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성도를 이전 것들이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과 또 새 것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새로워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 곧 죄악된 것들, 정죄된 것들, 허무한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다른 그 전통 사본에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새 생명, 곧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또 성령으로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된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그 결과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이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처럼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죽음과 다릅니다. 비록 죽음의 그 모양이 같을지라도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42문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왜 죽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죄값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죽음이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과 또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의 죽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정죄와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의 겉모습이 신자나 불신자나 차이가 없어도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은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름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알아야만이 비록 죽음을 피할 수 없어도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우리에게 죽음은 결코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남아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며 또 영생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육신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통해 이 썩는 것을 벗는 것입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5장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입기 위해 땅에 있는 장막집을 덮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죽음과 무덤과 장사됨을 통해 그들에게 남아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를 없애는 것이며 모든 죄악과 불의에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을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고 이 죽음이 저주와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그를 믿고 또 그분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죽음의 이유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도가 겪는 고난과 아픔 또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슬픔은 하나님의 진노이자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또한 우리에게는 기쁨이자 희망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에게 속한 자를 보호하시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나의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와 공급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를 위해 죽으심은 다시는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의 모든 은택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택만을 받아 누리는데 너무나 급급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아깝게 생각하고 손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복임을 모릅니다. 그저 구원받은 것만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주의 교훈대로 또 주의 말씀대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복은 천대까지 이를 복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지나간 옛것에 사로잡혀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베풀어진 이 사실은 전혀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받는 것만 복으로 생각합니다. 노예나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유일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들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을 존귀하게 살지라도 주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은 또다시 이전의 삶인 마귀의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삶입니다. 이를 성경은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바보가 되다, 또 어리석게 되다, 또 바보같이 행동하다, 또 얼빠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전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신분과 전혀 맞지 않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을 도모하고 또 바라고 그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이란 영혼의 반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의 육신적인 삶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의 육신적인 것들, 즉 사람의 외형적인 형편과 사정을 따라 바라보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관계나 재산이나 지위나 신분 등과 같이 영적인 것이 아닌 모든 것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또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행하였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바울은 그의 고백처럼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의 일, 곧 영적인 일에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슬픔, 아픔, 모든 비참함 또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아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육체 가운데 너희 자신의 유익을 살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 그러한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육신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고 노예와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치를 죄값이 없게 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 아니요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겪는 모든 비참함, 아픔, 슬픔 이러한 것들도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고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하는 소망임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밝히 깨달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